이렇게 금방 짧은 시간을 또 보내고 저는 내일 다시 파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파리에 이렇게 오실 일이 있으시면 그래도 제가 30년을 넘게 살아서 아무나 아니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홍래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김승천 목사라고 아는지 물어보면 저는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소 없어도 오시면 이렇게 교회도 찾아올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오시면 꼭 한번 같이 들리셔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번에 처음 만났다면 또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이렇게 있기를 바라고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그분이 이렇게 다시 오거나 요즘에는 또 보면 저와 초창기에 이렇게 하다가 돌아갔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유학을 오거나 이럴 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파리에 꼭 들리시면 같이 기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가이드를 받는가에 따라서 파리는 달라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정말 봐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들, 무엇이 파리를 파리 되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귀한 시간. 저희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가 장로님이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몇 명 와가지고 피카소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20-30분 커피를 마시면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피카소 그림을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20-30분 했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 미술에 대한 이해를 한 것보다 요 20-30분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훨씬 더 미술에 대한 폭을 넓혔다고 그러더니 한국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그림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몇 천만 원짜리 그림을 살 리가 없습니다. 다 화가들은 도둑놈이다. 그 붓질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받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분들일 텐데 미술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그런 작품을 몇 천만 원씩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리에 오시면 한번 그런 특별히 미술과 음악, 뭐 예술, 요리,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파리를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그 투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와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모든 장로님들 너무 귀한 시간 갖게 되고 또 막 꽉 차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으면 아마 정이 들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하던 것만 하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는 작지는 하지만 하여튼 옆에 자리가 없이 앉아 있습니다. 다닥다닥.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조금 자리가 여유가 있는데 언젠가 다음에 오면 다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트릭 지스킨트라고 하는 독일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향수라고 하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존모시 이야기라는 것도 있었고요.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모노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낮은 저음을 담당하는 이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악기에 대해서 그의 역사, 그의 생김새, 또 뭐 등치가 커서 들고 다니기에 불편한 것을 비롯한 그 콘트라베이스에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낸 그 악기만을 가지고 쓰여진
작은 소설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는 관통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낮은 저음은 어떤 막힘을 뚫고 나가는, 이런 벽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콘트라베이스의 연주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관통력이 있어서 멀리까지, 벽을 뚫고 멀리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3층 집 당신의 방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면 그 소리는 저 1층 그 건물의 현관을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인의 집까지 그 울림이 전달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에 색소폰 같은 악기의 소리는 겉에서 들으면 소리가 엄청 크지만, 그러나 어떤 막혀있는 공간에서 연주를 하면 그 소리는 관통력이 없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힘이 있지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관통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기가 서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점 이외에 넘겨다보지 못하거나 현실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관통력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절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절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진짜 관통력이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 하루는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사람들이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나다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저께 말씀하신 그 나무가 죽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언제 죽었을까요? 네? 언제 죽었을까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걸 왜 몰랐을까요? 나무가 안 죽었으니까. 나무가 이파리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순간에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절대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절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나무를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나무는 생명이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나무는, 사실로 보면 나무는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푸르고 청청한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절대 사실로 보면, 그 믿음으로 보면 그 나무는 죽은 것이라 이거예요. 죽은 것. 어떤 할머니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지났고 벌써 집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아무리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한들 겨자씨만큼이야 없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우리 집 뒤에 큰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늘 해를 가려서 서너 시간인데도 햇빛이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더더욱 그것 때문에 추워서 살 수가 없는데
그 동산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큰 바람이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마루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작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저 뒷동산 때문에 늘 해가 가리우고 그것 때문에 너무 겨울에는 일찍 춥습니다. 저 뒷동산이 뚝 떨어져서 저 멀리에 있는 바다에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뒷동산으로 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뒷동산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동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맨날 보던 그대로. 조금 움직인 흔적도 없고 산에 있는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절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갇혀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갇혀서, 아니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벽을 관통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관통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둘째 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병고침을 받고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은행에 저금해 둔 자기의 생명을 찾아 쓰듯이 그렇게 그의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그 한날 그가 엎드려서 벽을 뒤로 돌아 앉아서 기도한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 전에 그의 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 전에 그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전에 하던 기도가 오늘 그가 하고 있는 기도를 능력 있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어린 시절 왕의 모사로 훈련을 시작해서 6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있던 벨사살이 죽으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메대의 다리오 왕 앞에 여전히 다니엘이 왕의 모사가 되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될 때 수많은 그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자기들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언제적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이며 아직까지도 그가 우리들 위에 있어야 되는가? 전국의 120도를 관리하는 방백들과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들, 이들은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우리에게서 없애버리자.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왕을 충동해서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한 가지 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령,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의 위엄을 높이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왕을 충동했을 것이고, 왕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모의는 다니엘을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것이고 그런 계략은 제법 치밀했습니다. 왕은 그 금령의 어인을 찍었고 사람들에게 반포되었고 그들은 은밀하게 다니엘을 살폈습니다. 자신들의 계략은 점점 더 순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왕도 스스로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반포했고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명분을 충분히 만들었고 평소의 성정으로 보면 다니엘이 자신이 매일 하던 그 루틴을 깨고 그 왕의 금령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여러 방백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을 조금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자기의 그런 모습을 가리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가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억지스러운 것이고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곳은 우리로 말하면 지붕 위에 옥상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지붕에서도 건너다 보이고 밑에서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항상 개방감이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다니엘을 엮어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모의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런 다니엘의 동선을 다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왜 있는 옆집 지붕에서도 건너다 보이고 밑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증언할 만한 그런 증인들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결코 왕 앞에서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머뭇거리는 것도 없이 어제 그 자리에 섰고 무릎을 꿇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신에 대한 경배였고 또 간구였기 때문에 그 왕의 조서에 찍힌 어인대로 말하자면 그는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다니엘을 자기들 앞에서 치우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의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입니다. 다니엘도 상당한 권력가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그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피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곳에 같은 길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에 어떤 건물, 아파트에 아랍의 어떤 왕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와서 한 며칠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집을 오게 되면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그 집 앞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사 오듯이 이런 아주 최고의 세단들, 벤틀리를 비롯해서 롤스로이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몇 대를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그 집 앞에 길거리에다가, 거기 이제 주차장이 따로 있지를 않으니까 길에다 이제 그 차들을 이렇게 세워두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트럭에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반입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오면 경호원이 한 100명 정도가 그 집을 둘러싸가지고 그 앞에, 집 앞에, 집 옆에 조금 그 골목을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24시간 서성거리면서 3, 4, 5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지나가는 차들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저희 집을 가려면 그 앞을 지나가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누군가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오게 되면 현관에 불을 이렇게 양쪽에 불을 켜놓고 대문 그 문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슨 정원은 이제 뒤쪽에 있고 앞쪽에는 그냥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 현관 저런 문을 이렇게 항상 열어둡니다.
그 주인이 있는 한 돌아갈 때까지 그 문을 닫지 않고 항상 열어둬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그 응접실이나 뭐 이런 것들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겨울 같으면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저걸 왜 저렇게 늘 열어둘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어느 나라 왕이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그 사람은 그 문으로 출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문은 일정하게 늘 열려 있습니다. 경호하는 사람들의 생김새를 보면 분명히 중동 사람들인 것 같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사우디 왕인가? 아니면 뭐 카타르나 무슨 그쪽에 있는 왕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문을 열어두는 것은 틀림없이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그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한 번도 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오시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과 성화의 부분을 초월적이고 막연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신앙에 있어 연습을 하거나 삶의 방식을 바꿔보고 목표를 설정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꾸준히 달려가는 부분을, 그런 모습은 종교적이지 못한,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사실 믿음과 성화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막연한 어떤 의식의 세계에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건한 영적 습관이 연습이 되면서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 태도가 반복되면서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기도를 60년이 넘게 해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과연 정말 그의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은 것이죠. 만약 그의 신앙을 그냥 마음의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안 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했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 같은 것은 아마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이 단지 자신에게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그를 아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 주재원으로 나와서 몇 년 이렇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신 분이 있는데, 그의 신앙생활을 막바지 할 때쯤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정기적 진찰을 이렇게 하러 갔다가 유방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너무 밝고 건강한 분이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정말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분인데, 갑자기 병원에 암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왔고, 얼마 후에 그 가정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꽤 많이 지났죠. 작년 여름에 들어가서 그 남편 되는 분과 한국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끝났는데 자기 부인 되는 그때는 집사님인데 권사님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선교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몇천 유로가 들어있어서 작년에 아프리카에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는 위기를 만난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그를 주시하면서 저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 저는 어떤 힘든 모습을 드러낼까?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지도 모르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바로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위기를 만난 어느 한날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바쁘고 위급한 날에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삶의 시간표가, 삶의 동선이 모두 그것을 중심으로 짜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주변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왕의 금령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촉각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말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렇게 전에 하던 기도를 멈출 가능성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그 중간쯤에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때 별 이유도 없이 몇몇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은 그 처형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를 어디에 몸을 숨기게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나라에서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를 체포해 갑니다. 그때 폴리캅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당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 당장 석방해 주겠노라. 그때 그가 말하죠.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이런저런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던 그는 결국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으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는 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폴리캅이 전에 하던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 폴리캅이 순교할 정도의 나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몇 살 더 위였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어린 나이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했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자기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기도가 그의 오늘의 기도였고 그가 그의 내일의 기도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일관성 있는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전에 성경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했습니다. 한 번쯤 해보는 거, 한 번쯤 기도하는 거, 어느 시점에만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길이 끝까지 하거나 영원히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변수를 얼마든지 피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는 것이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그런 자세였습니다. 왕은 결국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놓고 굴 어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그 왕은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벽같이 사자굴을 찾은 왕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말하죠.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 그 입을 봉하셨기에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지 않나이까? 왕은 아마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보호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새벽같이 달려와가지고 물었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서 내가 무죄한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올리라 명하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끌고 와서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니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고 내 나라 내 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가 다리오 왕을 위해서 무슨 큰 업적을 세우거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전에 하던 기도를 계속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거기서 아무런 해받음도 없이 나왔을 때 그는 그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 앞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00세가 가까워오는 동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지나는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한 것은 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던 그대로의 기도였을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부터는 전에 하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그 지혜가 10배는 더 뛰어났고 은밀한 일들을 내다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막힘이 있을 때마다 그는 나가서 해결했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도 여전히 그는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에 하던 기도. 제가 전도사 생활 첫 번째 한 교회는 서울 저 변두리 그 양수리에서 조금 더 들어간 문홀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19살 때 처음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분들, 새벽 종을 치는데 시계를 보고 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만큼 정확하게 그냥 일어나서 눈 뜨고 가서 종을 치면 초종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가서 치면 그게 재종이 되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19살이니까 얼마나 이 애송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도사라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앞자리 이 옆에는 그분들이 방석도 안 놓고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그런 자리들이 패여 있고 그렇게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자리들이 기억에 납니다.
아마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들, 자기의 기도의 자리, 만약 자식들이 있다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할 때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잘 나가는 것보다 그 늘 앞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더 생명의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년을, 70년을, 80년을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냥 적당하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그런 능력이 강력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변함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경건의 모습은 충분히 그의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비축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제 그의 기도는 이제 그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그의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환경을 보면 결코 감사할 만한 환경,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에게 무엇이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은혜의 섭리를 기억하며 항상 자고하지 않는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것을 평생 잊지 않으며 매 기도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의 기도가 불이었다면 그의 감사는 기름이었다고 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불이 꺼지는 것은 기름이 공급되지 못하는 까닭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기도에 감사를 빼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떠나 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세월을 왕같이 살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감사가 그의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병의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게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감사하지 않고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감사의 조건이 부족해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점점 더 메마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전에 하던 기도와 같이 삶과 생활에 밀착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연료와 같은 감사가 늘 기도의 불길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전에 하던 기도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삶을 이끌었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역시 다니엘의 전에 하던 기도와 같아서 그 어떤 위기와 난관도 넉넉히 뛰어넘으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기도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서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